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요일 12시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일 강단에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중요한 답들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제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또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 운동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제 쉽지 않죠. 처음에는 살 빼야 되겠다,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야심차게 이제 등록해가지고 PT도 끊어가 1:1 양육도 받아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표시가 나요. 그걸 잘 지속적으로 먹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나는 순간 결과는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가 전도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되게 전도 훈련을 엄청 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딱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리나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깎아도 그건 유리고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그 자체는 보석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깎여 나가야 돼요. 어떻게 깎이고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똑같은 원석을 깎아도 커팅을 조금만 각도가 달라지거나 어떤 각도로 자르냐에 따라 빛깔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석을 깎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거의 보석 세공하는데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커팅을 조금만 잘하면 같은 원석인데 값어치가 100배로 뛸 수도 있고 아예 별 의미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가장 사도행전 교회 중에 모델적인 교회의 어떤 면에서 훈련의 응답을 받은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일 강단에 제가 메시지도 나눴지만 너무 철저하게 열성적으로 니골라당 사상도 박살을 내고 철저하게 교회 들어온 이상한 사상들을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현장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금영 안수집사님이 수영을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정금영 안수집사님 알아서 수영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면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영 배워 이렇게 하면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수영은 못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 배웠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 바닷가에 놀다가 우리 형하고 사촌형이 집어 던졌는데 해운대 바다는 물살이 이렇게 앞에서 말려요. 그러니까 모래사장하고 해변거기 경계선이 구덩이에 확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30m 50m 앞에는 허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빠진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지만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막 제가 잘은 몰라도 한 3, 4m 둘레에 그 구덩이 같은데 섰는데 막 발이 안 닿고 계속 물이 말리니까 계속 넘어진데 막 거기서 막 물을 계속 먹는데 와 이거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막 살려달라는 소리도 막 계속 자빠지니까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에 빠질 때 얼마나 사람이 긴장되는지를 제가 잘 아니까. 근데 형들은 가버리고 내가 억지로 했는데 엄지발가락이 그 모래톱에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탁 치니까 몸이 약간 앞으로 젖혀져가 겨우 막 기어나와가 겨우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물은 진짜 무섭구나. 코끼리 새끼 코끼리 발목이 딱 잡혀있는 것처럼 딱 그때부터 물은 나하고 담싼 거 물은 나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섬 끄니까
뭐 수련회 가면 강에도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잖아요. 가슴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팍 하는 것처럼 했지만 수영이 아니지. 팍 무조건 팍 일어나서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막상 저 깊은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웬걸요? 근데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전사로 지원해 갔는데 특전사는 육해공 훈련 다 하니까 이거 뭐 바닷가로 끌고 어디로 간 전남 해남으로 갔는데 해남에서도 훈련하고 제주도에서 훈련했는데 딱 수영 테스트를 해보더니 조를 4개를 나누대. 앵커죠. 앵커가 뭐냐면 닻이라고 그러죠. 배가 안 움직이도록 그 쇳덩어리잖아요. 딱 놓으면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면 앵커처럼 꾸르르 가라앉는 놈들이니까 앵커죠. 그 다음에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누는데 A는 최고 잘하는 거의 뭐 수영 같은 물에서 노는 애들. 이제 B조, C조가 인명구조 강사들, 적십자 강사들이 와가 나중에는 인명구조 자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물에 안 넣어요. 오리발 갖고 얼마나 모래사람들 두들겨 패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원산폭격가 머리를 모래톡에 박고 달리기를 시키니까 이마 다 썰리고 등짝에다가 얼마나 여러분들 군용 오리발 그 생타이어 고무 새까만 이따만 그 오리발은요 무게도 엄청나. 그거로 때리면 막 여기에 오리발 자국이 다 찍혀요. 벌겋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고약한 선배들이 모래를 가지고 남자 젖꼭지 잡고 막 비틀어요. 차례대가 막. 그리고 거짓말 아니고 한 해는 하나 떨어진 애가 있어. 너무 잡아당겨가지고. 그래 막 괴롭히고요. 막 또 배踢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팔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 모래사장으로 달리기를 시켜요. 넣는 놈들 또 두드려. 무조건 두드려. 너무 더가면 등짝이 다 겹어지고 막 온몸에 그게 맞으니까 시려워가지고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고 싶어. 물론 들어가면 짠물에 들어가면 더 따갑지만 물도 안 죽이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켰냐. 처음에는 우리를 다 보트에다가 태우더니 한 30m 가가지고 전부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니 30m 가면 그 깊이가 한 3-4m 넘을 건데 못 내린다니까 노떼 갖고 패면서 발로 뺐는데 그걸 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빠지니까 개야미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깔아는 막 어떻게 해서 막 옆에 친구를 잡고 나가든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 그래요. 야 너희들 30m 정도 수영했지 그런 거. 이건 수영이 아니지. 우리가 죽자 사자 하니까 막. 그리고는 또 갑자기 30m 보트로 오래. 그거 가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못 가는 거지. 조금만 가다가 벌써 발이 키 넘어서 딱 하면 그때부터 긴장되고 몸에 물이 재미있습니다. 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 가라앉아 버리고 물을 깊이 바닥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몸이 또 올라버려요. 물은 참 희한한 원리가 있는데 안 빠지려고 하면 푹 들어가 버리고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몸이 자꾸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희한한 원리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게 이제는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쌀포대에다가 그거 한 5-60kg 될 겁니다. 모래를 가득 채워가 거기다가 빨랫줄 연결해가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에 깃발을 딱 이걸 딱 들고 저 30m까지 물속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시가지요 훈련이. 그래가 딱 들고 수영은 못해도 물속으로 걸어가는 걸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근데 웃긴 건 한 놈이 이쪽으로 그 방향을 못 잡아요. 보트는 여기 있는데 계속 그러면 이게 가다가 어떻게 근데 가다가 숨 막히면 물로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또 높여갖고 떠들어가 가면 줄 잡고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들고 그러면서 이거는 막 뭐 할 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때려잡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럼 막 그거 하고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바닥으로가 그 웃기겠더라고. 이걸 누가 수중 카메라 찍으면 모래 주머니를 들고 물속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 그 다음에는 보트를 갖다가 처음에는 한 대가 잠수해가 통과해. 그래 한 대 정도는 억지로 푹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붙이는데 5대 붙여놓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숨이 차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위에 딱 보니까 보트 바닥을 보니까 들컥 겁나더라고. 힘이 빡 들어가니까 보트 바닥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 그냥 보트를 잡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끝에는 야 너 왜 이래 늦게 들어왔어? 아 너무 깊이 들어가서 늦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한 10m 정도 되는 데서 물속에 스킨을 꽂아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서 바닥에 모래를 잡고 올라와 그래. 와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뭐 수영도 안 되는데 무슨 바닥에 죽자사자 들어갔네요. 모래를 딱 잡았어. 쫙 나오는데 모래가 나오니까 샥 빠져. 탁 들었더니 하나도 없어. 또 두들겨 만큼 또 들어가.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걸 막 꽉 두 사람들 차고 들어가니까 오케이 통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어깨동무해. 그래가 그걸 지내라고 그러는데 앞에 사람들 어깨를 잡고 발로만 수영을 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스칼링이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두 손을 들고 발로만 해가지고 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인명 구조할 때 손으로 잡고 횡령으로 이렇게 건져내니까. 그래 계속 하는데 애들 꼬르륵 깔아앉혀.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담배를 주니까 애들이 안 깔아앉더라고요. 담배에 불 붙여준가 뚝뚝뚝 피면서 담배는 절대로 안 가라앉아. 그러더니 돛대 위에다가 밥을 갖다 밥하고 빈치 얹어가 막 붕 계속 떠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로 수영 이렇게 하면서 막 밥 손으로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다리 힘이 생겨가지고 가라앉진 않더라고. 가라앉진 않네. 그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하나 자유형, 횡령, 배영 그 다음에 또 구조법 같은 거 이렇게 막 사람들이 탁 잡아버리면 물속으로 꽉꽉 치고 들어가서 옆구리나 팔 여기를 꽉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꽉 눌러 벗겨갖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통은 빠지자마자 건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를 덮쳐가 잡아버려 같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돌면서 이 사람이 하여튼 물에 한 2번, 3번 깔아 굴곡굴곡 들어왔다도 안 죽고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으라가 뒤로 가가 머리채를 잡고 당기든지 목을 걸어가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 두들겨 맞고 얘가 인명구조 적십자사에서 하는 시험을 쳤는데 이제 인명구조 자격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쿠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사직 실내 수영장을 한번 갔죠. 여자들이 막 수영을 하는데 제가 깊이 잠수를 내가 들어가 위에서 딱 여자들 수영하는 걸 보니까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정말 때는 내게 이런 날이 내가 물속에서 물 위에 떠서 수영을 하는 여자 처녀들 수영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날이 왔다니 그때부터 겁이 안 나요. 파도가. 옛날에 파도 치면 눌렸는데 지금 파도 쳐야 재밌죠. 왜 이렇게 파도가 안 쳐? 왜 이렇게 잠잠해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장이다 불신자들과의 맨투맨이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게 순적하게 막 예비된 막 루디아가 만나주고 야손이 만나주고 무슨 브리스길 라굴라가 만나주고 이디오페데시가 다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자가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일단 제자라는 단어가 붙은 거 봐서는 그냥 성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질문해서 물어본 게 있냐. 제가 전에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딱 그 대학에서 피닉스 주립대학인데 첫째 날에 우리가 2시간 정도 나가 전도를 하니까 12명인가 영접했는데 10명이 흑인이었어요. 피닉스 주립대학에 200개 이상 인종이 있는데 흑인들이 대부분 시간표네. 그래서 좀 더 좁혀 들어갔죠. 그러면 흑인들 중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자. 그게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그래서 둘째 날은 우리가 30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질문 하나를 딱 던진 겁니다. 질문 하나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데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론이라기보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던졌냐면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너 성경 많이 읽었냐 너 봉사 많이 하냐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는데 성령을 받았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 말은 뭐냐, 당신 교회 다니고 있다 하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걸 딱 하나 던진 거라니까요. 그 말에 선명하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피닉스 주립대학에 두 번째 날에 딱 들어가서 흑인한테 무조건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삶으로 보여줄 시간도 없고 인격으로 보여줄 시간도 없으니 예비된 제자를 찾자. 그러면 기존 신자 중에 찾는 방법밖에 없으니 무조건 흑인한테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피닉스 주립대학을 살리라고 예비해놓은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렇게만 묻자. 딴소리 하지 마라. 말씀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만 질문해라. 똑같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왁 하면서 미쳤냐고 막 욕했었고, 우리 황당하게 뭐 한국 동양계가 와가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아닌 거죠. 제가 그 대학생 한 명하고 여자 흑인한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흑인은 뭐라고 하냐, 나는 아닌데 그런 제자가 있는 걸 내가 안다, 따라와라. 그 데리고 가서 딱 만난 게 백인 남학생인데 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날도 퓨어 가스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뭐냐를 인터넷에서 리서치하다 그랬는데 있었대요. 그럼 그 순수한 복음이 뭔지,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뭔지 내가 말해줘. 이 친구가 이 복음 받고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와, 자기가 진짜 성경에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복음 받아본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하는 데 와가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때 또 제자 하나 더 찾은 게 누구냐면 아미시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청학동처럼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 선진 문명을 별로 안 접하고, 청교도 때 그 머리 약간 치고 앞치마 심하고 머리 이렇게 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란 여자인데 초중고등학교를, 일반 세상적인 초중고등학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학습을 다 시켜가지고 대학을 피닉스 주립대학에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농담삼아 쟤는 진짜 동정녀 중에 동정녀다 하면서 애들이 막 웃었는데, 그 자매가 이 복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딱 부딪히더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저희들이 전도를 안 했었는데 와이키키도 전도를 하자. 근데 와이키키 해변에서 전도하면 대부분은 거의 90%가 뭐죠? 관광객이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각 나라 가서 전도하면 좋은데, 하와이 복음화를 위해 지속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와이 거주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얼굴만 보고 하와이 거주자인지 알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죠. 당신은 투어리스트냐, 여기 로컬 사람이냐, 여기 사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돼. 그럼 투어리스트다라는 사람 일단 제껴놓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쪽에 하와이에서 지속할 사람을 찾는다면 일단 그 사람은 놓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크리스찬이냐 불신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진짜로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았냐, 구원이 뭔지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복음 전하고, 아닌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과 절대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면 들어보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선한 목자의 음성은 결정되어 있죠.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비된 사람을 딱 찾을 때 질문 하나가 완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신자를 만날 거냐, 기존 신자를 만날 거냐. 옛날에 달라스에 시애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한 건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주일 강단 말씀은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니까 그럼 그걸 갖고 질문을 하자 그랬죠.
근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메시지로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무너진 성벽, 그럼 무너진 성벽, 성전벽이 무너졌다라면 믿다가 낙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찾아보자. 근데 무너진 성벽, 결국은 성전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사탄의 미혹으로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걸 회복하는 예레미야가 일어나야 된다면 질문을 Are you Christian? 그럼 No 하면 이야기하지 말고 크리스찬 yes 한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 혹시 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있냐? 그래서 No, 너무 잘 믿는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낙심하고 있다. 근데 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세 번째는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볼래? No 그럼 말하지 말고 들어보겠다는 사람은 찾자.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달라스 그 교회에 무조건 한 집씩 두드린 거예요. Are you Christian? No, 뭐 Buddhist, okay. 뭐 I'm Jewish, no, okay. 근데 19번째 딱 갔는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믿다가 자기 지금 목사님하고 싸워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지 몇 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목회자하고 싸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답을 말해주고 싶으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뭘 폈냐면 그 주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설교 원본을 딱 펴주면서 봐라. 내가 네한테 특별히 말한 게 아니라 저 달라스 교회에 바로 네 가까이 사는 너희 집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너희면 이 무너진 성벽이 뭐겠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냐? 그 원인이 너와 목사님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죄와 저주가 역사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됐다.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 만난 게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 목사님 보고 낙심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네가 알고 믿고 누린다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성전들,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가져라. 이 미국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로 행정했거든. 그 달라스 교회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가를 딱 보니까 강단 말씀은 내 개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낸다? 전도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주일 메시지 포커스가 2개라면 기존 신자한테 당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처음 사는 건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았냐. 또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나 핍박시험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곤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받고 있지만 성경은 말한다. 당신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근데 참된 부유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만나야 그 참된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전도 방향, 대상을 잡고 전달할 메시지를 잡는 게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시켜보니까요. 방법론이 또 돼요. 이런 방법을 써보자, 저런 방법을 써보자. 근데 방법론이 아니고 여러분들 혼자서 다이어트를 알아서 해보면 잘 안 되지만 PT하는 선생님하고 비싼 돈을 내고 아예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식단하고 운동을 쫙 시키면 여러분들 그대로 식스팩도 나오고 될 수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 PT 기간 딱 끝나면 다시 요요가가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배 튀어나오고 뱃살 쪄버리고. 이 전도 훈련도 시켜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시켜가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근데 혼자서도 그걸 지속하게 해놓으니까 안 돼.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쉬어보자. 전도가 일이 되고 사역이 되고 힘이 들어가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진짜 전도라는 게 저렇게 막 때리 시켜가지고 PT한테 때리 잡아갖고 체크하고 안 하면 죽인다 해라 끌고 가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인 건가?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만났던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뛰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지속하다가 진짜로 참된 맛이 내 인생이 오고,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주어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어떤 기회가 딱 오니까요. 그 뒤로 사람이 딱 바뀌는 사람은 몇 명이 있더라. 이제 그걸 노리고 전도 훈련이라는 걸 강하게 시켜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시키면요, 90% 눌려버려요. 시달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데 10명 만나서 질문해라. 전도 자료를 전달해봐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사람은 전도는 나는 아니야. 소위 말하면 저는 군대에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 때리 맞고 두들겨 맞고 막 죽자 사자 하니까 되어진 거는 맞는데, 이게 이런 게 전도 훈련일까? 그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훈련시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돌아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 이럴까?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막 큰 교회나 어떤 교단처럼 죽자 살자 계속 훈련받으라. 뭐만 아니면 훈련받아야 된다. 뭐만 아니면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잡아 돌리면 되는 건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계적인 모습을 볼 때 저게 맞나? 근데 어제 우리가 메시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 순수한 동기로 하나 나쁜 동기로 하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쁜 일은 맞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라는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 그런 데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 전도팀, 전도 특공대, 뭐 어떤 목사님이나 목소리 갈갈가 막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버렸거든.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는 파라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찾고 고린도의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찾는, 그리고 찾아놓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워서 지속되게 해놓고 또 가고 이런 사역을 했거든요. 결국은 안양이든 동탄이든 향남이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춘천이든 내가 있는 지역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응답을 받는 뿌리를 못 내리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행사처럼 한 번 전도하고 마는 이런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때 달라져요. 근육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하다가 보통 보면 아이고 근육 이제 당긴다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당길 때부터가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당길 때부터가 이 근육에 하중이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근육이 당기면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예요. 내가 10년 전 현장에 전도하던 상태나 10년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지난데도 내가 이대로 똑같이 된다면 안양복음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미친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에 미쳤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은 살지는 않는다. 저도 미쳐서 뛰어다니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미친 게 가면 갈수록 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미친 게이라 그러는데, 미쳐 계속 복음에 미쳤고,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복음이 아니라고 내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넘어서는 한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 제가 군대에서도 훈련시켜봤는데,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잠깐 나와보세요. 절대로 발전이 안 돼.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상태로 한계를 넘나들어보면 어느 순간 죽는 거 아니네, 물에 안 죽는 거네, 몸이 뜨네. 그 한계를 넘어서야 가는데 그 한계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걸 다 컨트롤 해버려요. 어제도 저녁에 만났거든요. 그 아내를. 남편 만나고 난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가 얼마나 임신하고 힘들었던지. 근데 딱 느낀 건, 이 두 명이 복음 자체를 안 들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들었으면, 안다는데, 믿는다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는 게 아닌데, 믿는 게 아닌데, 많이 들은 걸 안다고 생각하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일 때까지 진짜 너희 가정 두고 기도하고 진짜 복음 너 남편한테 전해보겠다. 안타깝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보니까 답답해.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참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 제자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요한의 제자인 것 같죠? 요한의 세례는 아볼로도 하고 있었잖아요. 18장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는데 아직도 율법에 빠진 거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을 줍니다.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하고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 제자 속에도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몇 명이다? 12사람쯤 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현장 전도를 한 거예요. 현장 전도를 하다가 12사람 정도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현장이죠. 거기 들어가 강론함에 권면하죠.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이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전하는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거든. 정확한 복음 전하면 그래도 은사가 중요하지. 병 고쳐야지. 그래도 축복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9절에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걸 보고 선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눌리더라고요. 진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이 일에 눌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따로 이렇게 모으면 우리 차별하나? 왜 저 사람 데리고만 하지? 왜 저 사람끼리 하지? 이래 되어버려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로컬 사역을 오래 한 분들은 선별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하면 서로들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직분은 훨씬 높지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인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제자 시간표 나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직분자들이 눌리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돕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 교회가 전도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맹점적인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정말로 현장에 마음을 담고 뛰어들어갈 사람들을 뽑아내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을 뛰어들어가서 사역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내고 교회 중직자로 역할을 할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구분해서 훈련하는 사역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나가는 시간표가 와서 나가는데, 이게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갈 때마다 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냥 가서 그냥 놀다가만 오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냥 돌면서 기도만 하고 오세요 그러는데, 눌려서 돌면서 기도하고 오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
현장을 일단 봐야 돼요. 현장이 어떤 상태인가. 근데 지난주 우리가 안양 냉천 놀이터 가서 찬양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놀이터가 어떤 교회의 자리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찬양을 하느냐, 시끄럽다. 왜 그 여러 사람 모임도 와서 이런 거 충분히 말할 건덕지가 있고, 예를 들면 그 놀이터가 어떤 스님이 목탁 때리면서 연불 시끄럽게 외우면 왜 이렇게 놀이터에 그냥 와서 좀 쉬는데 시끄럽게 합니까? 누구라도 그 성격 강한 사람 말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애들이 와가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같이 부르고, 안 가려고 했던 정근명 집사님도 막 박수 치면서 찬양 불러버리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영적 분위기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 우리 자율방범대 거기 하는 분이 저쪽에 그 중앙시장 사거리에 그 다이소 그 지점장이거든요. 여자인데 덩치 큰데 체육대회 갔더니 그 선교 활동 하시대요. 저희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저희 그 앞에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고 봤더니 제가 서가 기타 치고 막 그 방범대 앞에 동네가 좁아가지고 다 알아. 이제 다 아는 거지. 너무 좁아 놓으니까. 이미 얼굴이 팔려 있는 상태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놈 소원에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4번 하는데 두란노 소원은 뭐라고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매일 모이는 훈련을 2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로 따지면 거의 700번 넘게 모인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얼마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었고, 메시지만 들었겠나? 사도 바울 성격으로는 메시지만 들은 게 아니라 현장까지 2년 동안 700번을 나간 거예요. 그 제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때리잡듯이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시켜서 과연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요, 터키 지역과 그 시리아 일대인데 그 정도로 다 뻗어가서 다 듣게. 우리로 말하면 안양시 전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만 복음은 다 듣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역이다, 터미널이다, 또 뭐 저쪽 번개 평촌역이다, 번화가뿐만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이 복음이 전했는데 찬양연도식으로 했겠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복음 들고 파고 들어가서 전체의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뭐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이때 두란노 소원 사역으로 7교회가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안양에서 그런 응답이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약간 그래. 워낙 훈련하면 막 눌림이 오는 단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훈련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런 응답들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요, 어떨 때는 2인 1조로 보내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도 한번 쳐보고 대화도 좀 해보고 오세요. 무당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해보세요. 뭔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를 말해주고 내 사주가 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무당들이 뭐라 하는지. 그 들어가실 때 녹음을 해가 들어가고 녹취해가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포럼 해보세요. 현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완전 불신자들 사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33강 이렇게 정리해놓은 메시지가 기성신자들한테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때 구승현 목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교회를 접한 사람들하고 하기에는 되게 좋다. 매 그 구절마다 성경 구절이 다 있게 돼. 근데 완전 무슨 무신론자라든가 불교신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 33강을 딱 읽을 때 딱
다가오냐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의 눈높이로 현장 메시지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 주제에 대한 포커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예를 들면 무당들이 하는 사주팔자 점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자살하는지,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피부에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사실과 근본적인 해답과 응답을 주는 주제들이 조금 더 불신자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사역하는 데는 이거 좋아요. 왜? 우리는 일단 해외 연장에 기존 신자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마리아 고을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교회라고 세워져 있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빨리 가서 그들이 불신자를 살리는데 사용하는 내용으로는 이 내용이 좋은데, 이 33강 내용에서 완전 불신자 용어, 뭐 삼재가 겹쳤다는데 그 삼재가 과연 우리에게 뭐 이게 있냐, 가문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 이런 대물림에 대한 뭐 재수가 옴붙었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들, 근본적인 부분을 불신자들의 눈높이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될, 현장하고 붙어있는 주제로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어렵다더라고. 읽어보더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도 사실 좀 필요한 시간표가 있겠죠. 어쨌든 두 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손에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제 양복을 갖다가 아픈 사람 탁 얹었더니 나아보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거죠. 그때 13절에 이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앞치마를 뜨고 얹었더니 병이 나가고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따라한 거예요.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는 떠나가라, 막 무당들이 예수 이름으로 촥 하고 더러운 시나 떠나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명의 아들도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가문을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게 현장입니다. 이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현장에 나오고 왜 현장에 찬양하고 뭘 전하려고 나오는지 다 알고 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속이면서 이 마귀도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사탄 한번 해봐라. 전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 계속 맞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걸고 지속하겠다고 해답응답 결론 내리고 뛰는 게 전도입니다. 하다가 좀 되면 계속하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하고, 하다가 힘들면 중단하고,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 삶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전도로 보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동하는지라.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고, 진짜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딱 고백하는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우리로 말하면 무당 법학경이다 불경 책자들을 다 갖고 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태워버린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따로 모아서 훈련한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군인이 아닌 거예요. 소수 정예화되어 있는데 완전히 집중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제자들이 2년 동안 줍니다.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 시작은 12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이라이트로 꽃피우는 사역이 일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중에 모델적인 사역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심지어 여기는요,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들이 나타났는데 에베소 교회는 제자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20절에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어떤 제자가 열심히 했더라 안 나타나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말씀이 계속 말씀운동에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스스로 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체질은 좀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게 체질이지 시간과 장소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주로 제가 이 힘이 언제 생겼나 보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메투가 자살해가 목을 매가 하나가 죽고 나니까 참 무지하고 안타깝게도 충격을 받거나 누가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고 뛰는 게 저더라고요. 그래야 한이 맺혀. 알아서 해. 평상시에 인도받아. 내 자식이 죽거나 내 아내가 죽거나 내 남편이 죽거나 난리가 한번 나야 정신 차리고 뛰는 게, 이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쉬자, 안주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단에서는 죽어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 들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팍 돌리는 게 그들도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 저게 초대교회 역사였을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지속했다니 이거 어떻게 지속을 했을까? 이게 지속되면요, 어느 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답답하지만 억지로 따라가다가 지속이 되는데, 지속하다가 반복하다가 어느 날 딱 참된 맛을 보기 시작하는 응답들이 오면 하지 말아도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를 지속시키는 것 같아요. 운동의 참맛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군대에서 두들겨 맞고 그래도 죽으라고 안 하고 도망 다녔으면 지금도 수영을 못 했겠죠. 근데 그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 속에 버티다 보니까 겨우 지금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수영을 하고 싶어서 배워서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딸 사라가 바이올린을 잘해요. 오케스트라 정도에서도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 가지고 전공해도 음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하기 싫어했어요. 울고 불면서 레슨 받으러 다니고, 엄마가 가르친다고 안 따라하고, 그러니까 레슨 선생님은
울고불고 하면서 배워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딱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학교 오케스트라 팀인데 자기가 연주 좀 했더니 자기가 엄청 잘하는 선배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찌찌찌찌찌찌찌찌 이런 거 하는 자기는 따르르르르르르 하니까 그때는 너무 미치도록 이빨 갈리도록 싫어하고 바이올린 집어 던지고 이랬는데 딱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연주자가 되어라고 아빠 엄마가 시킨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하는 실력만 되면 좋다. 저는 기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그게 사쿠라예요. 기타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보면 희한하게 기타 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형님이 클래식 기타를 잘 칩니다. 근데 군대 가면서 냅두고 갔더라고. 이거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띵띵띵거리고 막 제 혼자 막 띵띵띵거리고 이래가 막 교본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그때처럼 유튜브라도 잘 돌아가는 게 있으면 배웠겠죠. 처음에는요 한 줄 가지고 치고 이러다가 막 근데 저는 뭘 하고 싶었냐 예배 때 찬양하고 현장에 전도하는데 치고 싶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연주 잘하는 연주자라도 영혼 살리기 위해 현장에 나가서 연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버스킹 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많죠. 다 지 잘나서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기타를 쓰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 솔직히 현장에 기타 들고 나갈 때 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 치는 거라고 생각 아니라니까. 이거 잘 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약간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사실은 안 부끄러워요. 왜? 나 배운 적도 없는 내가 이 정도 애가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쓴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기가 막히는 연주자인데 내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욕 얻어먹는 거지.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늘 눌림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하면 손가락이 굉장히 빠른데 제 아내는 거의 굉장히 늦게 고등학교 때인가 늦게 해가 바이올린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솔로 이렇게 연주하면 되게 눌려요. 눌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무슨 뭐 시대적인 뭐 세계 바이올리니스트가 대학 현장을 가는 것도 찬양을 위해. 그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해놨어요. 미국에서도 현장 찬양 전도할 때 내 찬양할 테니까 당신 바이올린 연주하고 뭐 전도 운동하면 된다. 물론 미국은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전도가 많이 돼요. 근데 뭐 우리의 남은 생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능을 그래서 저 풍선 이렇게 부는 법 보고 11월 첫째 주에 가르쳐달래. 모든 기능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지난 교대역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 이제 철수인 안수입사님 그 주차장 같은 거 저는 생각도 못하고 또 가는데 철수인 안수입사님 안 와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차표 주는 그분한테 전도지 한 장 준다고 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철수인 택시에서 맨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주는 게 이제 뭐가 돼 있죠? 체질이 됩니다. 안 하든가 하면 어색하는데 지속하고 반복하면 이게 나중에 내 체질이 돼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딱 돼버리면 그게 이제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남에서 삶에서 이게 일어나서 내 삶 자체가 되는 데까지 지속이 필요해요. 현장 덜커덕 나가는 게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함께 나가니까 편하죠. 만약에 내 혼자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면 저도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근데 함께 나가니까 좋아. 힘이 돼. 그리고 전에 말했죠. 정오 찬양이라고. 해양대학교에 정오 찬양팀이 있었어요. 해양대학교는 건물이 사방으로 4개가 딱 해가 중간에 운동장인데 12시만 딱 되면 그 운동장 중앙에서 한 5-6명이 모여서 그냥 기타도 없이 악보 들고 찬양하고 해양대학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욕하고 교회 가서 찬양해라 어디 학교 그 운동장에서 하냐.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계속 하는데 심지어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었대요. 그때 뭔지 모르는데 축구 경기가 있었대.
근데 12시 된 그 중앙에 가서 해야 되지. 축구하는데도 그 중앙에 운동장 중앙에서 찬양하니까 욕도 엄청.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이거 지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다저기 찬양하는데 공은 차고 있고 웃긴 적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대학교는 딱 들어가가지고 12시마다 찬양하는 애들 아니야. 다 알아, 해양대가. 이거 우리 한 번 했잖아요. 이게 한 몇 년, 2년 정도 지속해버리면 냉천도 오래태에서 늘 찬양하는 팀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안양역 지나가는데요. 전에 그 여기 안양대학교에 그 파키스탄에 데니시 데이브 그 목사 그 만날 때 안양역에서 만나 그래. 그거 가는데 어떤 교수 색소폰 이렇게 하고 뻥 찬양을 막 연주를 하더라고.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안양에 색소폰 들고 저렇게 안양역에서 찬양하는 교회가 있네 하고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딱 고쳐서 지금도 기억하거든. 근데 냉천 놀이터에서 지속할 때 굉장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지속을 잘 못합니다. 힘들거든. 또 날씨도 구질거든. 만약에 오늘 비가 팍팍팍 온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비 오니까 안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또 중단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한 번 시작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겠다. 말씀 운동도 한 번 열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겠다. 제자 운동도 한 번 시작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겠다. 지속할 힘과 마음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라. 이게 지론이거든.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돼. 제가 부산역에 찬양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인가 걔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안은 그때는 휴대폰도 많지 않을 때고 집 전화번호를 못 가르쳐 준대요. 아버지가 다른 데 교회에서 전화 온다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그럼 토요일마다 2시에 부산역 끝에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여기 만나서 딱 1시간씩 말씀 나눌래.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이제 갔다가 토요일 또 갔어요. 제가 10분 일찍 갔어요. 2시 20분 됐는데 안 와. 30분 됐는데 안 와. 야, 까먹었나? 전화번호 모르고. 할 수 없이 제가 메시지 일과를 딱 펴놓고 혼자 그 내용 나누고 그 아이도 웃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살던 부산역하고 저기 금정구까지는 그때 지하철 타고도 50분 정도 이상 걸리는데 돌아왔어요. 그 다음 토요일인 거예요. 분명히 안 올 거 뻔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얘가 2시에 정해놨으니까 지난주보다 올 수 있겠다. 그리고 2시에 딱 가가 또 10분 전에 가 있어요. 2시 10분 됐어요. 역시나 안 와. 그러니까 또 2과를 나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 두고 기도했어요.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주 토요일 딱 되니까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가면 안 나올 거 뻔한데 근데 세상 사람 말도 3-4번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 하나님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한다고 시작하는 지속이 안 되니 제가 이번 가서 안 나오면 이제 안 갑니다. 내가 3번까지 지속은 했는데 저쪽에 시간표가 아니니까 닫을게요. 토요일 2시에 부산역 분수대 앞 말씀운동은 닫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했지. 드라마틱하게 이때라도 탁 나와주면 간증거리 되고 멋있을 건데 역시나 2시 10분 안 왔어요. 거기서 혼자 말씀동하고 힘 다 빠지더라고. 내가 지금 3주 동안 생쇼를 하지. 힘 다 빠져가 지하철 타고 떡 오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한테. 형님 토요일날 시간 있니? 왜? 아 저쪽에 그 양산인가 저쪽에 고아원이 있는데 학생들이 30-40명 정도 있는데 누가 와가 매주 좀 토요일마다 말씀운동을 해달라는데 형님 시간 되냐면 몇 시인데? 오후 2시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냥 오후 2시 그랬지만 진짜 저한테는 그게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게 맞구나. 지속하려고 내가 사람 앞에서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속하려고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잔머리 써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전도 훈련할 때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전도 훈련 온 분들을 그 말씀 운동하는데 보내서 보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분들 미리 몇 명이나 옵니까? 오늘 안 옵니까? 그러면 오늘은 쉰다 해야 되겠네. 그래서